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전쟁의 손자병법 사이비 2단 특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주장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곡식으로 안다. 누가? 정통 기성교회 목자들이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죠. 또 마태복음 1, 2, 5, 6장에도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자기의 자선행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거리나 회당에서 나팔을 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경건한 채 기도하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기도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주기도문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식의 특성은 생명과 직결된 먹을거리이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못할 것을 먹이면 죽는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나갔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말을 들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증거하시며 영적 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으로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지만 사단의 양식은 불의한 떡으로 영혼과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64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증거되어 있죠. 육적인 양식은 사람의 먹을거리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오병이어 등은 사람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로 육적인 양식이죠. 육적인 양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육의 생명이 다하게 되고 먹지 못할 것을 먹어도 육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다. 먼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비유를 가보자.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으면 육이 산다고 하였다. 물, 포도주, 젖은 생명의 말씀이며 입으로 먹고 귀로 들으면 영이 산다는 뜻이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기갈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양식이 되는 것이다.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고 홍수가 나도 물을 마실 수가 없죠. 홍수는 영적인 비진리의 말이 범람된 것으로 먹고 마시면 사망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의 상태가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상태입니다. 기근과 기갈이 있다고 해서 비진리의 말을 받아 마시고 먹으면 기근과 기갈은 더욱 심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반 교회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발생한 아프리카의 기근과 기갈이라는 기가 막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정 사이비 이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에 원주 쪽에 가면 신림 IC 있죠. 신림 IC. 제가 그 근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신림 IC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산 속에 어떤 그 비닐하우스가 있고 뭐 좀 간이 건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근처에 계신 어떤 그 목회자께서 목사님이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몇 사람 뭐 필리핀 무슨 뭐 신학대학 원장이래요. 왜 우리 종교계는 무슨 필리핀 대학 원장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저기 뭐 이상한 후진국의 신학대학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저도 거기 동참을 했는데 기근과 기갈이 나고 지진이 발생할 때 여기가 바로 도피처다. 피안처다 이거죠. 여기 와 있으면은 우리는 다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날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이 집에 비상식량을 이제 갖다 놓았는데 라면 뭐 그다음에 요즘 뭐 이 곤드레밥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부어서 먹는 거 그런 걸 많이 갖다 놨대요. 그러면서 아주 막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과 기갈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그 재해가 나도록 돼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기로 오면 이제 피할 수가 있다. 거기서 자기들 교회하고 약 한 10km 정도, 12km 정도 됐어요. 제가 또 궁금증 많은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에 지진이 오고 기근과 기갈이 오고 화재가 나면 여기는 왜 괜찮으냐고
여기가 괜찮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저 위로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무너질 텐데 저게 무너지면 여기 떨어지는데 왜 여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 이러니까 저는 사실 개구로 간 사람인데 그게 주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무슨 대학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왜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가 왜 도피처가 되는 것인지. 다른 데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말이야. 에? 저 기근과 기갈이 오는데 여기는 왜 창수가 터지고 여기는 왜 먹을 것이 있는지 그거 설명해줘. 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영혼의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68절 기네요. 여기 보면은 모세는 육적인 만나를 예수님께로 받아 백성들을 먹였지만 결국 모두 다 죽었다. 예수님은 피와 살인 산 떡을 주셔서 양식으로 먹고 마신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는 영생의 양식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세상 끝날에 기근과 기갈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자, 세상 끝날에 기근과 기갈. 아모스 8장 11절에는 밥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겪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생기는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바다 세상의 목자들, 바다 세상입니다. 기근과 기갈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면서 성도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감 조성은 교회의 마케팅으로 활용되어 헌금을 많이 내고 헌신하면 지구의 멸망의 날에도 도피처로 안내받아 영생을 누린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들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이라고 꾸짖음을 당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특정 교단에서는요, 천국의 자리세를 받잖아요. 너희들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하려면 뭐 자리 하나당 일자리당 1석당 돈을 내야 되잖아. 300만 원 내, 400만 원 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단체를 표방하는 단체에서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돈이 필요해요? 아니, 먹을 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구성원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도 돈이 남는데 왜 돈이 더 필요하냐? 왜 돈이? 뭐 예를 들어 천부교 같은 데서는 뭐 지금도 자산 규모가 1조가 넘는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종교단체에서 왜 돈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돈이 왜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신데 그분이 왜 이 돈이 필요합니까? 특정하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이 캐시 현금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정사불문하고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일구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걸 또 현재 편법, 불법은 아니라고 하대요. 편법으로 해서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입니다. 이런 짓들 하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짓 하니까 세상이 망해요. 개척교회 할 때는 누구든지 다 정말 주의 종으로서 내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 그 성도들과 생사를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하겠다고 다 서원을 하겠죠. 그런데 야금야금 이 세력이 확장되면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차 타고 또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떠가 뜨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결국은 목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 목사의 사례비는 자꾸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50만으로 시작해서 1년이 가기 전에 250으로 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전도사는 10,000원도 안 올려줘. 그 목사에게 필요한 돈은 전도사에게는 안 필요합니까?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여기가 교회라면은 목사가 30% 올리면은 전도사도 30% 올려줘야죠. 그 재정이 안 되면 목사도 10% 올리고 전도사도 10% 올리고 100만 원짜리가 10% 올리면 10만 원이고 10만 원짜리가 10% 올리면 10,000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율식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정의롭다고 하고 사회잣대로 보더라도 비난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근엄하게 설명을 하죠. 설교를 하죠. 죽어서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라고. 그럼 자기는 왜 가져가? 자기부터 가져가면 안 되잖아. 나 이거 더러운 돈이니까 이번 달 쓰고 남았어. 이 돈 반납할게. 아니면 뭐 다시 뭐 교회 헌금할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목사님 한 번도 못 봤대요. 한 번 저기 은평구에 있는 그 고신교회 목사님인데 거기 재정 담당이 주일날 이거 회개를 하다가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돈이 150만 원이 들어온 건데 누가 냈는지 이름도 안 적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누군가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갔나 보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나중 보니까 저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 받은 거 내놨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목사님은 그 뭐 교세가 확장되든 안 되든 그런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분 함자를 여기서 조남을 좀 밝히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밝히겠습니다. 은평구 그 서부 경찰서 뒤에 있는 그 고신교회 목사입니다. 아마 그것만 해도 누군지 아마 대략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였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은 더불어 주신다고 증거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는 때에 따른 만나인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과실을 먹는다고 하였는데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로서 초림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영생의 말씀인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저절바는 어린아이들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전반 먹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못하고 저절 먹였는데 그 이유는 소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 시기하고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있어 저절 먹은 어린 아이들과 같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 멋대로 행동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8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근과 기과를 해소하려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분별력으로 사단의 비진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사망이고 저주이며 영생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다. 바다 세상에는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현혹하여 성도들의 재물과 몸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 마귀의 목자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각자 분별을 내리다. 이건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통 기성교회 교단 그 바운더리에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일어납니다만은 정말 쇼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만은 진짜 이런 자기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행하고 있고 제2, 제3을 꿈꾸는 교주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성이 말입니다. 왜 여성이 이런 교단에 들어가서 3년, 4년 빠지지 못하고 부모하고도 연락을 끊고 왜 거기서 살까요? 어디서 사는지만 모르고요. 왜 거기서 살까요? 이런 이론에 감동을 받아서 거기 살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게 포로가 잡힌 거예요. 그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이죠.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죠. 나가다 바치니까 와서 월세방 하나 구할 적어도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입이 그건 이단 범죄도 못 들어가요. 완전 사입이죠. 거기 뭐 전도사가 있었는데 뭐 저쪽에 어디 연립주택에 밑에 그 다세대 주택에 그 전세 3천만 원인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이 3천만 원 나한테 바쳐. 내가 3억으로 불려줄게. 그럼 저는 어디가 살고요? 너 교회 사무실에서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그거 안 돼요. 저는 그거 전 재산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고 다른 교회로 갔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 없이 준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비싼 값에 팔아먹는 목자들, 사단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령이므로 이들의 말을 따르는 자도 지옥 행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자기들 그 교단 이외에는 전부가 이 악령의 교단이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 비싸게 팔아먹는 거 여러분 어느 교단인데 아시죠? 저 지방에 어디 있는 물을 갖다가 생명수라 그러면서 사먹는 그 성도들 여러분들 정신 있습니까? 차라리 그 교회 가서 바카스 사 먹으세요. 저 약국에 가서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감추인 만나도 그 실체가 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진리와 빛의 말씀이 봉함되어 비유로만 전해졌다. 젖을 먹는 초보였다. 그들의 주장. 초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봉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계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밥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신약 2000년 재림의 약속이 7인으로 봉함되어 진리와 빛이 비유로만 알려졌다. 젖을 먹는 초보고 마지막 성취 때 7봉인을 떼고 펼쳐서 밝히 이르신다.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른 양식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이 이론 상당히 억지로 갖다가 맞춘 그러한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이 억지로 맞힌 이런 그 이론을 너희들은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라고 막 반복 강요를 하면은 이 마음이 굳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가? 따져보면 우리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했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사단과 이단이 쳐놓은 고루고한 길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의 양식은 사망과 저주의 말이다. 잠언서에 보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으며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한 술을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들이죠. 누구를 보고 이런 소리예요. 지하철역에 횡단보도에 숨어 있다가 사람 건너가면 화닥닥 튀어나와서 옆에 붙어서 뭐 복이 많아 보입니다. 야, 이 여자야,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네. 네가 쳐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복이 아니야. 야단을 치십시오. 이와 같이 사단이 하는 말은 비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라기서 1장 7절 10절에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너희 제단에 놓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는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14절에는 큰 곳 바벨론이 무너져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암과 더러운 것들이 모여 사는 소굴이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저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담과 이브가 따먹음으로써 인류가 최초의 번제가 기록됐다. 앞에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만 뒤에 것은 자기들의 설명입니다. 이사야 28장 7, 8절에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에 취해서 식탁에 토해놓은 오물이 산더미 같았다. 신명기 32장 32, 33절에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며 송이는 쓰며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의 맹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 3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몽하였는데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는 약속의 꿈이라고 했다. 장구하리라는 약속의 꿈. 하지만 다니엘이 그 해몽을 듣지 않고 왕은 듣지 않아서 왕은 왕의 자리에 결국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으며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예언서인데 어렵지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온 것 같이 동상의 계시가 있고 동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허리는 노시요, 동상의 계시가 있고 그 다음 뒤에 나가면 짐승의 계시가 있잖아요. 염소와 양의 계시. 그래서 다니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서 이런 계시 말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숫자 계시가 나오잖아요. 숫자. 1의 계시. 숫자 계시. 이걸 가지고도 참 사람들이 많아요. 말 많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이런 것은 강의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허무맹랑하게 어렴풋하게 퉁쳐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이성까지는 와 있는데 이런 계시는 정확하게 잘 못합니다. 71회에 대한 그 강의도 못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양식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또 그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오늘이 6월 1일이군요.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었네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나라나 정말 그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리 없는 곳에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고 정말 이 땅에서는 흔적 없는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저 천국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을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고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걸 믿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 목회자들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한시적인 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땅에 편하고 많은 물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계획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팀에 있어 갖고 또 이 땅에 사는 것도 유한한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자, 이 땅을 떠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성경의 기본 논리가 들어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천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지옥.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건 없습니다. 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이곳을 사모하면서 여기를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문의 뭐 어떤 영향이나 또 지역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곳을 원천 차단하는 건데 이곳에 관한 생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죠. 저도 뭐 경상도 안동에서 권문에서 오로지 봉제사, 조상의 제사를 섬기고 접빈객,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물론 접빈객 잘해야 됩니다. 전도 차원에서도 접빈객 정말 해야 됩니다. 봉제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조상에 대한 그 어떤 기억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신의 조상을 통해서 제가 나타나게 됐지 않습니까? 속칭 교회를 가면은 이거 다 무시해야 된다, 깡그리 무시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인간의 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눈을 뜨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눈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복하면서 이 길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충만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확산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